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저번 주에 날씨가 너무 추워서 오늘 남성교회가 정말 헌신과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바베큐 잔치에 파티에 혹시나 추위 때문에 불편하지 않을까 고민하면서 기도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화창한 날씨 가운데에서 함께 또 즐기는 시간을,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쁜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이 계속 전해지는 것 같아요. 말씀으로 복음 듣고 고기로 복음 듣고 여러 가지로 복음을 듣게 되는 것 같은데, 뒤에 행사를 위해서는 제가 이거 설교를 짧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만, 또 말씀은 말씀이니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큰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된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많고 누리고 사랑하는 것이 복음의 증인의 삶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들었죠. 복음 증인의 삶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들, 그것이 내 스펙이든 아니면 내 자녀든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그런 모든 자랑할 거리를 버리는 것, 내려놓는 것이 복음 증인의 삶이고, 또한 미워할 권리가 아니라 복음의 증인들에게 무슨 권리밖에 없다? 사랑할 권리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 그리고 하늘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복음 증인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낸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말하는 것이 어찌나 그렇게 지저분한지 모르겠어요. 왜요? 내 안에 선한 게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해도 살 수 없는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의 증인의 삶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배로, 우리의 삶의 예배로 회복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번 주에 드렸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자리까지 나오기 전 삶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셨을 겁니다. 예배에서 회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주장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그렇다면 복음의 증인이 왜 필요한가, 이 땅 가운데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증인을 세우셨는지까지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 지방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려서 이제 육지에 내리자마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귀신이 들린 한 미치광이 같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앞을 딱 가로막는 것이죠. 그리고 갑자기 질문도 안 했는데 소리를 냅다 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미치광이를 사로잡고 있었던 귀신들을 모두 다 내쫓아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귀신에 눌려있던, 무덤에 살고 있었던 불행한 그 한 인생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의 주제다라고도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과 거라사 광인과의 만남의 이 사건은요, 이 땅 가운데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한 이 땅 가운데 왜 복음의 증인이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무덤가에 살고 있었던 거라사 미치광이 같았던 광인에 대해서 먼저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거라사 광인의 모습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불행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해볼까요? 첫째, 보이죠? 불행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굉장히 화려해 보이는데 뭐가 불행하다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한 4가지를 제가 꼬집어서 왜 불행한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불행한 세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인간성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요, 인간성이라고는 이렇게 찾아볼래야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그런 환경들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제일 먼저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본래 인간에게는요, 옷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옷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걱정할 것도 없었고요. 환경적인 요소로 무더위라든가 추위에 대한 공포, 그런 것 때문에 옷을 걸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옷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하여 우리가 벌거벗겨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에게 옷이 필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인간에게는 그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자신을 상하지 못하도록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옷이 필요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또한 무더위와 추위로부터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옷이 필요했던 것이죠. 세월이 이렇게 지나감에 따라서 이 옷은 단순히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또한 우리를 안전하게 하기 위한 그런 용도뿐만 아니라 이젠 어느 정도 인간의 자존심, 아니면 신분의 표현, 인간의 양심을 표현하는 하나의 모습으로 대체되었다라고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옷을 벗었다라는 것은 인간됨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옷 입고 있는 짐승 보신 적 있습니까? 순간적으로 있어요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 저도 봤거든요. 제가 말하는 거는 스스로 옷을 입든가요? 예, 펫 많이 키우시잖아요. 가끔 보면 사진 보면은 우리 강아지나 고양이한테 예쁜 옷을 입혀주시는 주인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 고양이들은 아직 죄를 안 지어서 그런지 부끄러움을 몰라서 제가 옷을 안 입혀주고 있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입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자신이 입은 건 아니죠. 입혀준 거죠. 인간은요, 스스로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게 짐승과, 어떻게 보면 동물과 인간의 차이의 한 부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훨씬 더 뛰어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짐승과도 너무나도 흡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짐승보다도 못한 행동을 할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최소한 짐승은요, 자신의 생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짐승에게 피해를 입히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생존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자신의 탐욕, 욕망에 따라서도 충분히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아픔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가끔 보면요, 학생들, 저는 미국 상황을 면밀하게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로 한국 상황을 좀 많이 아는데요. 이렇게 왕따 시키는 아이들이 있대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왕따 당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인종차별도 하나의 예일 수 있겠죠. 이 왕따 시키는 아이를 막 때려요. 그 초등학생 막 6학년, 5학년 애들이 막 집단으로 때립니다. 그럼 경찰이 와요. 니네 이렇게 구타하면 안 된다. 근데 아이들 얼굴에 양심이라는 게 없어요. 미안한 죄책감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경찰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저 어떻게 할 건데요? 저 촉복소년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촉복소년, 촉복소년이라는 게 뭐냐면은 14세 이하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거를요, 이 어린애들이 알아요. 그래서 경찰한테 오히려 막 뻔뻔한 얼굴로 이렇게 대하는 것을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번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믿고 있던 교사들이, 또한 심지어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나쁜 짓을 행하는 모습들이 가끔씩 매스컴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 다 어떻게 보면 거라사 광인처럼 옷을 벗고 사는 이러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인간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의 가정이 다 파괴되어져 가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 광인이 옷을 입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집을 떠난 지 오래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즉, 이 광인이 가정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가정 안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고요, 또한 더 나아가 작은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가정이 정말 많이 파괴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혼율도 일단 많고요. 뿐만 아니라 가족 안에서 행해지는 잘못된 모습들도 참 많다라는 거예요.
친아버지가 친자녀들에게 잘못된 행동들을 하고 또 잘못된 말을 행하는 모습들, 또한 이건 뭐 부모님만 그런 게 아니죠. 자녀들 또한 부모님에 대해서 행하는 행동들, 돈 때문에 해외에다가 버려놓고 오는 경우도 있다며요. 전 정말 그 말 듣고 이게 정말 현실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이런 일들이 가정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믿을 수 있어야 될 가정 공동체가 이제는 가장 믿을 수 없는 가정 공동체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현대는 가정을 잃어버린 거라사 광인처럼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잃어가고 있는 슬픈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죽음과 부패 그리고 슬픔이 가득한 세상이 바로 이러한 세상이 아닌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정을 잃은 거라사 광인은요, 지금 어디 살고 있습니까? 무덤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무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무덤은 시체가 썩어가는 부패의 장소이기도 하죠. 무덤은 소망이 없는 절망과 이별만, 그리고 슬픔과 어둠이 가득한 장소가 바로 무덤이다라는 거예요. 이 광인은 그러한 무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소망이 없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별반 차이 없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정말 부패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부패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곳은 어디입니까?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이런 인간의 마음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3절에 1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자, 무덤 가운데 살았던 거라사 광인과 같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더욱더 어둡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패한 마음들이, 또한 죽음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을 보면요, 무질서와 통제 불가능한 세상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마지막으로 이 광인이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있었지만 그것으로 이 사람을 붙잡아 놓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붙잡아 놓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광인은 통제가 불가능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가 이 광인과 같은 무질서의 시대이고 통제 불가능한 시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요, 윗 어른들, 선생님 이런 분들은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혼나고 오면요,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또 혼나요? 엄마 아빠한테 또 혼나요. 나 너무 억울한 거죠. 과중처벌은 안 좋은 거잖아요. 한 번만 혼내야죠. 혼냈던 걸 또 혼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 그런 일 되게 많았거든요. 너 왜 선생님한테 혼났냐고. 내가 이런 했다고. 네가 잘못했네. 그러면 또 맞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예. 옛날에는 그만큼 부모님들도 또한 학생들도 선생님에 대한 존중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아이들 때릴 수 있습니까? 못 때려요. 그러다 보니까 때리고 안 때리고가 존중을 나타내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선생님에 대한 존중도가 많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심지어 아이를 사랑으로 좀 교육하기 위해서 잠깐 혼을 내거나 약간의 사랑의 매를 다스렸다가는 부모님들이 학교에 찾아오잖아요. 선생님들 멱살 잡습니다, 요즘은요. 저 때는요, 상상도, 죄송해요. 저 얼마 나이가 안 먹었는데 정말 라떼 얘기하니까 죄송한데요. 하여튼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고요, 지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통법규 잘 지키십니까? 가장 간단한 교통법규 뭐가 있을까요? 운전 많이 하시니까 교통법규. 여러분 나름대로 정규속도 밟고 가는 게 정상 아닙니까? 40마일이면 몇 마일 밟으셔야 돼요? 한 80마일 밟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40마일 도로면은 맥시멈 한 45마일까지는 괜찮지만 거의 맞춰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40이면. 그런데 뒤에 있는 사람이 막 빵빵 대고 왜 40마일 도로에서 40마일 밟고 가는데 빵빵 됩니까? 그러면서 옆으로 가면서 흘쩍 쳐다봅니다.
그리고 옆에 분이 여자분이면 아니 여자가 집구석에나 있지 왜 나와가지고 운전을 하고 있냐고 이렇게 막 또 소리 지르시고 이건 인종차별 아니에요. 여성 남성 차별 같은데요. 그러면 또 창문 내려서 요즘은 옛날에는 막 움츠려서 가셨다고 하는데 요즘 여성분들도 그렇지도 않아요. 창문을 같이 내린대잖아요. 그러면서 쌀 사러 나왔다 이씨 그러면서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라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이렇게 질서를 지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덤 가운데 거했던 거라사 광인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러한 무질서한 그리고 불행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 세상 사람들이 불행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이유가 둘째입니다. 세상이 바로 사탄의 영향력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부분에서 정치가 문제가 있다고, 경제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물론 그 문제도 많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사탄의 영향력 가운데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거라사 광인의 불행한 모습이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귀신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거라사 광인이 귀신이 들렸다고 했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게 됐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나가니까 그 광인이 어떻게 됩니까? 건강하고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불행한 세상 가운데에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주장이 되어지면 이 땅이 어떻게 된다? 자유로워지고 또한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광인을 붙잡고 있었던 군대 귀신을 다 내쫓았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귀신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 그러한 귀신들이 부리는 사탄의 영향력은 상당히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하고 추악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거라사 광인처럼 사탄의 영향력 아래 사로잡혀 있습니다. 분명 옛날에 비하면 우리는 놀라운 문명의 발달이 있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발달이 있지 않았습니까? 발달하면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더 좋은 세상이 펼쳐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점점점 악해져 가고 점점 어두워져 간다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탄의 영향력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사탄의 영향력 때문에 인간성이 상실되어져 가는 것이고 사탄의 공격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것이고 사탄의 영향력 때문에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는 그리고 죽음과 절망과 무덤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복음의 증인은 사탄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탄을 너무나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복음의 증인들은 깨어서 사탄을 경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의 견고한 진들을 과감하게 어떻게 해요? 깨뜨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마고 데이, 라틴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생육번성 충만하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무리 불행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이 땅을 휩쓸려서 그냥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며 정복하며 살아가는 삶을 복음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사탄이 견고한 진을 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이 사탄보다 훨씬 더 강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사탄은 벌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가라! 라고 얘기했을 때 사탄은요, 내가 그냥 무적행 지옥으로 가긴 좀 그렇고 여기로만 가면 안 될까요?
못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사탄의 권세 앞에 완전히 짓눌려 버리는 사탄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린 약해요. 우린 매번 넘어지지 않습니까? 저 또한 약합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언제나 강합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약해요.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강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넉넉히 무찌르실 수도 있고 다스리실 수도 있고 이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증인은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있기에 그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경관진을 무너뜨리시며 이 땅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인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신 이유는 뭘까요? 왜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겁니까? 사도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증인의 승리의 근거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진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운 이유는 세상을 망쳐버린 그 사단의 모든 일들을 멸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의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안에 있는 귀신을 떠나게 했던 것처럼, 멸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악하고 추한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음의 증인들은요,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사탄의 모든 일들을 멸하고 정복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복음의 증인인 우리는요, 복음으로 이 땅을 회복시켜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야 된다고요. 집으로 돌아온 탕자에게 신발을 신기고 새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아들의 자리를 회복시켜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모습 아니셨습니까? 이 얘기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도 명확합니다. 바로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점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어두운 세상에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사탄의 영향력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그래서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점점 어둠만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회복을 일으키라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회복하지 못하고 어둠의 세력 가운데, 사탄의 세력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너무나도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세상 사람들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세상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음을 들고 담대히 귀한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는 복음의 증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또한 복음으로 변화시키기를 위해서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복음은 세상 사람의 삶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회복을 통한 새로운 변화를 세상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게 됩니다. 거라사 광야는요,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회복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하지도 않았던 그 거라사 광인이요, 이제는 오히려 난 예수님께 가까이 거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라사 광인의 마음이 변화된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장소가 부패와 슬픔과 죽음이 가득했던 무덤이 아니라 이젠 가정과 동네로 변화되게 됩니다. 외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내적인 상태의 모든 새로움의 변화가 이 광인에게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어제의 고통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증거의 도구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날마다 새롭게 변화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삶의 목표도 바뀌게 되고요.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삶의 방법과 태도, 이 모든 것들이 날마다 성장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정말 세상 것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많았잖아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먼저다는 것을 알고 배우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 예배 자리를 사모하면서 나오시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우린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큰 변화가 있다면 아마 부활의 놀라운 경험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의 인격에 또한 삶의 많은 상황과 환경의 변화가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바로 부활의 변화에 대한 큰 감격과 또한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일 겁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말씀에 부활의 감격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예수님은 가장 감격적인 부활의 변화를 이 땅의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부활의 경험을 하신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죽음. 우린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우리에겐 하늘이 있다는 것, 즉 천국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의 기쁨 때문에 이젠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늘 천국의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시대가 지날수록 세상이 너무나 어두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소망도 없고 어둠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증인들을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증인인 우리들은 이 땅을, 이 세상을 회복시켜 나가야 됩니다. 또한 회복된 사람들이 날마다 성장의 변화를 일으키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힘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기에, 또한 이 땅의 불행한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땅이 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려고 했던 거라사 광인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불행한 인생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 또한 은혜 받은 자입니다. 나도 복음의 증인이 되어 그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며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